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평안하세요? 네, 그래도 평안하신가 보네. 일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표정이 더 좀 밝으신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또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는데 사실 사사기는 많이 설교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긍정적이고 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이야기들이 많지 않고 반복되는 아픔과 힘듦의 이야기들이 또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나누면서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그런 것은 그때마다 들려왔던 뉴스와 또 매주마다 바뀌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소설인지 영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많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총기에 대한 그 사고와 사건을 정말 자주 접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점점 더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총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처한 어떤 시장 경제 그리고 그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 결국 돈, 물질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총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구의 반을 나눠서 북쪽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래는 아프리카와 남미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다른가 그리고 그 식민지 시대의 역사들을 돌이키면서 무엇이 그 지역들을 그렇게 낙후되고 그리고 식민지화되게 만들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 그러니까 무기로 대변되는 정리되는 이 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근데 사실상 이 총은 힘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또 이것이 관련된 이 사항은 돈입니다. 만몬으로 대표되는 물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한 연예인의 기사가 매일매일 연예인 얘기만 나오면 또 이렇게 음악도 자 연예인에 대한 그 기사를 접하는데 매일마다 바뀌는 기사를 보게 되고 또 도대체 내용도 별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이 기사화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사마저도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과 성적인 타락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온통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책의 제목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우상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이 어떤 것일까? 바로 돈과 성과 권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그 많은 제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의 부제목이 정착이다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착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정착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바알을 절대로 버리지 못할까?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면서도 한 손에는 바알을 결코 놓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그 당시의 신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지방들, 지역들, 그리고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전쟁과 수호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러니까 정복을 하는 그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덕을 톡톡히 받죠.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갖고 있던 그 정신 속에서 정복의 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사기 시작할 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정착을 잘 하려다 보니까 그들은 정복의 신이 아니라 이제 풍요의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어떤 신이 필요했는가? 풍요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풍요의 신으로 대변되는 바알.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농사를 지으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내리는 비와 관련된 직접적인 신이 누구였는가? 바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 땅에서 잘 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풍요와 탐욕의 신 바알을 그들은 섬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성적인 타락에 그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대표되는 것이 제사의식인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매우 정적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며,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가나안의 제사의 방법은 매우 정열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대표되는 장면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싸웠던 갈멜산의 장면을 보면 그들이 비를 내리기를 놓고 서로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데, 경쟁을 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비를 어떻게 내렸는가? 기록을 찾아보면 남녀가 성적인 그 관계를 맺을 때 신을 자극해서 그 신이 그 장면을 보면서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라는 그러한 이론들을 갖고 있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러한 문화와 음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풍요의 신을 바랬고 이 음란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시대에 두 가지 화두, 물질과 성적인 타락, 이것은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과 탐욕이 얼마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걸림돌이며 우상이었는지를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도록 할 텐데요. 17장에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이 소개되고, 둘째는 레위인의 그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7장의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 미가라는 그 이름이 뜻이 있는데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 아닙니까? 참 믿음이 있는 가정 같은 그런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그냥 이름만 미가예요. 이름만 여호와가 최고답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잠시 소개하면, 이 가정에 엄마가 돈을 잃어버려요. 어머니가 얼마를 잃어버립니까? 은 1,100
100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와닿지 않으시죠? 은천백이 얼마인가? 공교롭게도 이 은천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삼손과 들릴라의 그 기사를 보면 들릴라가 은천백을 블레셋에서 받고 삼손을 팔아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예요. 그러면 이 은천백이 얼마냐? 사실 잘 모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찾아보면.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한 10억 정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좀 와닿으시죠? 그냥 뭐 멍하니 계시다가 10억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확 커지는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짧은 구절에 뭐가 나오면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엄청, 제가 저주를 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저주를 듣다가 아들이 돈을 찾아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돈을 누가 훔쳐간 겁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다가 엄마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들을 뒤지게 좀 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상을 만들고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이걸 쓸어 담습니다. 잘했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드마. 그리고 이 가정에 뭐가 있냐면 신당이 있어요. 거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하다 느꼈는데 어느 날 떠도는 레위 지파, 레위인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설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자그마한 예배처소를 만들고 사설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땅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집을 지나가다가 집 안에 제단이 있고 우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우상과 제사장을 납치합니다. 훔쳐가서 자기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상을 훔쳐갔잖아요. 뺏어갔어요. 뺏어갔는데 결국 이 우상은 오랫동안 뭐가 됐더라? 단지파의 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가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아버지의 훈계와 그리고 꾸중이 없어요. 어머니의 훈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주가 있다가 이걸 어떻게든 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이에요. 아니,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돈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다시 찾아오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잘못한 것, 죄가 있었던 것, 이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저 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미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집안인데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았던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가정으로 들어가 사설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으로 역할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집은, 온통 이 가정은 돈 중심, 물질 중심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삶으로 각 지파를 돌보며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했던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가정으로 들어가 돈을 받고 그 가정의 사설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한 나오는 단지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갖고 있는 우상과 그리고 제사장을 빼앗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불량배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온통
온통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과 탐욕이 이 스토리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을 보니까 우리도 잘 아는 그 피노키오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노키오 이야기를 보면 그 제페타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드는데 피노키오는 그 할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우의 그 속임수에 팔려서 그 팔려가게 되는데 그 팔려간 섬의 이름이 환락의 섬입니다. 근데 동화책을 보면요, 찾아보시면 환락의 섬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섬이 이쁘게 이렇게 있고요, 그 섬에는 온통 과자와 사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섬으로 팔려가서 뭘 하냐면 매일매일 그 사탕을 먹는 거예요. 사탕 먹고 과자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뭘로 변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당나귀로 변해요. 그래서 당나귀로 변해서 그 당나귀로 노예를 삼는 이야기가 잠깐 동안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결국은 환락의 섬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 달콤한 과자를 먹게 하는데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당나귀로 변하는 그런 장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모습은 본질과 그리고 가치가 실종되어 있고 물질과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샌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훈계, 그리고 그 돌이킴,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기쁨이었듯이 이 시대를, 사사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어야 했건만 그들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단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찾아와서 이 안에 있는 레위지파 그 제사장과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화가 18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그 마음을, 어떤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됩니까?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신앙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길, 이렇게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말뿐이에요. 말만 그래요. 그들은 행동과 방향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살면서도 이익과 손해에 벌벌 떠는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기보다는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눈에 혈안이 돼서 정복하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에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그리고 레위인을 데리고 가는, 납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기다리면서 사랑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실한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다. 17장 18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언급되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금한 것을, 우상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0장에 보면 19장, 20장을 보면 19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은 행음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떤 행음인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상 행음을 하였다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다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의 기브아 성읍에서 한 노인을 만나고 그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그때 불량배들이 그 집을 이렇게 습격해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보내죠. 그리고 불량배들은 이 첩을 밤새도록 간통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사실상 신학책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여인의 죽음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해석까지 있냐면 그 여인의 숨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분노하여 그 여인을 죽였고 그 여인의 시체를 잘랐다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극한 해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체를 절단해서 각 지파로 보내고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베냐민 지파와 나른 지파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확대되는 그 사사기의 이야기는 내전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십니까? 아마 한 20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본문을 설교했을 때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상식과 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과 부패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쾌락과 유의를 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사사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쓰여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 시대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언제 완전하게 쓰여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가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많은 그 신학자들의 의견은 사사시대의 이 이야기들은 모여 나중에 포로시대에 완성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은 되었으나 그 기록들이 완성됐던 시기는 포로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나뉜 그 이스라엘을 겪고 나서 70년간의 포로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시대 때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 사사시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추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꽂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눈 두 개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죄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복되는 실수를 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여줬던 그 반복됐던 모습,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실패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토조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우리의 그 죄의 종교의 부패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처음에는 기계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패적인 상태입니다. 기계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되면 나중에 완전히 부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된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온전한 인격으로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격, 좋은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그 오답 노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점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일어나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돌이키는 그런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물질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비롯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급변하는 이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의 수위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그 말씀의 영적인 기준을 높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시대를 향해 전투의식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더 귀한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살아야겠구나, 이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기준과 고귀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헬라어는 크리스티니아누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각자의 가치와 사고와 인생관과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은 가치가 필요합니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치 삼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치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이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회심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사상과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회심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 아픈 장면은
반복되는 그 이야기 속에 핵심적인 인물, 한 지파의 사람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 앞에 이야기도 레위인이 나오고 뒤에도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이 레위인이 들어갔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 물질에 쫓아가는 것을 책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나뉘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근데 48개 성읍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지파에 스며들어가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라.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 들어가 이 레위인이 했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잘못되어 있는 가치를 붙잡아 줬어야 합니다. 단 지파의 실수를 향하여 책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망과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선 더합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거룩함을 답보했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지 않은 남자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실로로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장면까지도 마지막에 나와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어떠한 슬픈 이야기로 사사기의 마지막이 마무리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인.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성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타락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의 문제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대 목회자들의 문제였고, 아니 저의 문제였고 목회자들의 문제였고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 고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때에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잘못된 부분들을 선포할 수 있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단지파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레위인이 있었고, 그리고 거룩함을 답보할 그런 레위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것, 왕이 없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그 시대에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자기 고백을 들려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또 다른 소망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죄악과 더불어 버타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 그들을 결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때로는 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부둥켜 안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어떤 성경과 이어집니까?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이 어둡고 힘들고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던 그 시대에 한 구석에서, 한 가정에서, 그때는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보시면서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 속에서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기에 이어지는 룻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어두운 사사시대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그리고 이 모든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잠자고 있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는 이 아침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몇 주 동안 살펴본 사사기의 말씀은 좀 긍정적이고 또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하건만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나락으로, 그리고 안타깝고, 그리고 힘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신앙의 내리막이 아니라 힘들지만 천천히 오르막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고 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마라톤과 같은 이 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반짝거리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반복되는 우리 연약함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 시대의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아 이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사사기를 이야기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사기를 이야기했던 그 제목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향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가치, 더 고귀한 진리를 붙들며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힘들다고 세상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단호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손잡지 않으며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타락되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고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걸어가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